이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음 주로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오늘 그 추수감사절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한 주간 우리가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이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추수감사절은요, 농사를 지어서 이제 다 거두어들인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날 사회의 구조는 사실상 조금 안 맞죠. 그러다 보니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느냐, 그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다음 여전히 우리들에게 성실하게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한 해 동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참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가? 이러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하는 줄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감사가 표현되지 않는다. 이게 좀 아쉬운 일이지요. 추수감사절은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 절기예요. 감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부러라도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되는 그 절기, 그 예배가 추수감사절이고 그 절기인 것입니다. 왜 일부러 감사의 조건을 찾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불평과 불만의 인생보다는 감사의 인생이 훨씬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떻습니까? 입에 원망, 불평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반면에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저는 제 이 짧은 인생의 경험 속에 보니까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렇게 힘들고 계속 어렵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감사와 기쁨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그 믿음의 고백들을요,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의 말, 기쁨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들이 그러면 어떤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 이건 좀 애매한 일이지요. 왜냐? 감사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존재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성취나 진보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내 가족이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 즉 존재성, 이런 관계성이 감사의 조건이자 감사의 고백이자 감사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감사의 본질이지요. 외적인 환경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면 그 조건이 변함에 따라서 변질될 수 있어요, 그 감사의 내용도. 그러나 존재성과 관계성을 조건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짓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 것이지만 풍성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감사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 기쁨이 감사의 본질적인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왜 오늘 우리들이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의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깨닫는 순간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요,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은 좀 기도를 해야 되는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요즘 제가 뭔가를 사주거나 뭔가 과자를 사주고 그러면은요, 이 녀석들이 꼭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데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감사한데요, 좀 마음이, 야, 나 니네 아빠야. 내 새아빠 아니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야. 너무 그런 말 하지 마. 그런데도요, 그러면 더욱해요. 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즘 좋으면서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더 뭔가 바람이 있어서 일부러 나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듣자마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가져옵니다. 모세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뭘 가져와라, 무엇을 해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순전히 백성들 중에서는요,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각종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가지고 나온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는요, 장신구 보석들입니다. 옷이나 장막을 만들 만한 것 중에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귀한 주방 용품 내지는 기둥으로 쓸 나무,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보고 무엇을 가져오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가진 것을 가져옵니다. 그것도 귀한 것으로 가져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겨나고 이런 행동이 왜 생겨났을까? 성경에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시키지 않으시면요, 절대로 자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키면 가져오지 않을 뿐더러 가져온다 하더라도 아마 귀한 것보다는 그냥 체면치레할 정도로만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과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변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아니요. 오늘 성경은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깨달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받았을까?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는요, 이 출애굽기에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산 밑에서 뭘 했습니까?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네들을 돌이키실 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이네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눈에 보이는 장소가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그네들은 그런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그네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필요로 될 수 있는 풍요로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깊이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슬기로운 마음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은 죄를 용서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생기거든요. 자신의 죄가 무거운데 그것을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 예수님과 함께 깊이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뭡니까? 자기의 무거운 짐, 자기의 모든 이 죄, 자기를 짓눌렀던 이 모든 것이 다 벗겨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갈취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4배로 갚아줄 것입니다. 반면에 그 부자 청년 율법사죠. 주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는데 그 대화 가운데 그 본인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삭개오처럼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영생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너무 가진 것이 많으니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와라,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자는 그 일에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이제 드디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본거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러한 영적인 필요를 알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로부터 성막을 지으라 이 말을 듣고는 이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는 여인들도 그 대열에 끼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 여인들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회의 비주류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 비주류,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대표성을 가진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성막에 무엇이 필요할 줄 알고 스스로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무엇이 필요할 줄 아는 것, 스스로 가져오는 그 여인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기로운 여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여인들이요, 염소털로 실을 짜고 그 실을 예쁘게 염색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됩니다. 남녀노소 계층을 물어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서 이런 믿음이,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을 것 같습니까? 분위기를 보고요. 나는 참여할 수 없는 비주류지만은 자기 남편을 보니까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렇구나, 눈치로 때려잡아가지고 이 여인들이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슬기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필요에 자신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슬기로운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11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지만은요, 이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통해서 뭡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정말로 없어서 뭔가 필요로 하는데 그게 공급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또 성경에는 명령을 하셔서 드리게 하시고,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요청하셔서 모두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슬기로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모든 여성교회 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그 못지않은 분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할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지를 알아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절기가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즐거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여인들은 슬기로운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인간이 제대로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어머님들 흔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악해서 어떤 때에는요 하나님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방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슬기로운 마음이지요. 우리가 감사절을 앞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고 또 슬기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순수함으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런 자발적인, 이런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이러한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족장들도 가정도 하나님께 하나가 돼서 남녀노소 이 백성들의 계층을 다 물어나고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되어 드렸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일에 협력하는 마음이 즐겁다라는 것이죠. 확실히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어떤 일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즐거운 마음의 협력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모세의 손을 빌려서 성막이 완성되는 것을 이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광교회가 어떠한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물으나 마나죠. 아마 표현은 다양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딱 내용을 약축하면은요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즐겁게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진 예물이 어떻게 쓰여졌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막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그대로 성막을 짓고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 슬기로운 마음, 즐거운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네들에게 말합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와서 성전 뜰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한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와 양의 기름보다 나는 순전한 마음을 원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물질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교회를 위해서 쓰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입니다. 이 물질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받으시고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고 드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믿음, 교회를 세우는 믿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갖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 슬기로운 마음,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하시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절기를 앞두고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감격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